우리나라 가을이 참 좋지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그 다음에 또한 산천의 단풍이, 또 그리고 황금들판의 오곡백과 그 만추의 그 색깔이 아마 가장 완숙한 그런 컬러가 아닌가.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좋은 계절, 여러분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이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참 좋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상과들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전통적인 수원 화성문화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도 이 좋은 가을에 우리 평소에 아는 이웃들을 좀 초청하고 복음 축제를 하자. 혹시 에어컨 틀었으면은 이 앞에만 틀어주고 뒤에는 추울지 모르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새생명 복음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 평소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오늘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오셨으니 정말 잘 하셨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축제가 있지만은 이 교회가 하는 새생명 복음 축제는 더 중요하고 값비싼 축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올 때 뭐 회비 내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일반 축제는 볼거리도 있고 또 들을 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뭐 순간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갔다 오면은 몸도 피곤해요. 그리고 지갑도 좀 이렇게 얇아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초청한 이 복음 축제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저 아무런 어떤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잔치를 교회마다 베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소개하는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지, 사람이 돈을 주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그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그분에게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 삶에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이 맞다, 맞아, 정말 그렇지,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오곤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이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질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온갖 질병이 다 고침받습니다. 중풍병자, 안전뱅이, 소경, 또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손 마른 자, 그리고는 나병 환자, 그리고 또 귀신에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모두 자기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들이 물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고는 그 배를 타고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정말 희한한 일들을 다 행하시더라.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 그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로 여깁니다. 선생으로 여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만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다. 예수, 또 부처, 그리고 또 공자, 마호멧 또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유다의 젊은 청년 혁명가였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저 중동의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유대 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나라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 동안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과학, 정치, 교육과 의학 각계각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직접 자기가 쓴 책 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담긴 이 성경은 지금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도서관에 가보면 제일 많은 논문, 제일 많은 분야의 책들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적으로 영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후대 역사 가운데 길이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중요한 도시마다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 제국 내에 중요한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뒤에 이하가 붙으면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그래서 알렉산더의 땅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업적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르 그도 역시 자기가 정복한 그런 제국에 자기 이름을 따서 많은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가이사르 빌립보 옛날 가이사르 황제가 지명한 그런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붙였던 이름인데 그리고 또 지중해 가면 또 역시 가이사라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도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역사의 중심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역사를 지금 현재는 2015년입니다만 어디에 기준해서 2015년이 됩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준해가지고 그 이전을 기원전 BC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 탄생 후를 AD로 표현합니다. 기원 후.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말로서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어지니까 바로 그분은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뤄보길 때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고, 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고, 그리고는 천국에 가신 분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새로운 약속, 귀한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기독교라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그것을 한자로 표시하면은 기독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히 4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천주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의 33%, 약 33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것인가? 그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낙원도 잃어버렸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 슬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또 슬픈 일도 많고, 그리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고통 중에 살다가 너나 할 것이 다 한 번은 죽는데, 그럼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너무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것도 고통이 많은데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였느냐?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서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 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죄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성경에 나옵니다. 귀한 약속이니까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죽을 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복음 잔치를 열고 여러분 초청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할 때 뭐 좀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꾸러미예요. 그 구원의 선물 꾸러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습니다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초청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고 미룰 것도 없이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그 약속을 함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꼭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은 얻을 수도 없고 값을 치루어서 얻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자연 만물의 은총도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밝은 태양빛을 주셨고 또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전기세 받듯이 태양세를 받는다, 공기세를 받는다,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 값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뭐 차별이 없어요. 남녀, 노소나 빈부, 귀천, 지식,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적시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성경은 딱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돼요. 오늘 제가 잠시 예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누군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고백만 하면은 그냥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으로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인 내 죄와 죄로 인한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이름 석자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굿 뉴스, 기쁜 소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오실 황영택 집사라는 그분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거 치료하는 가운데 참 간호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은 결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내가 사고로 하반신을 못 서게 되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매랑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늦게 성악과 지원을 합니다. 대학을 지망해서 성악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거의 40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해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실제 한번 들어보자. 예수를 만난 그분의 체험을 직접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가 초청을 하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귀한 구원을 꼭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서로 눈이 통하고 눈빛으로 통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누군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제합시다. 그렇게 서로 고백이 있을 때 서로 상호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면은 결국 서로 신뢰하고 결혼에 이르렀어. 여러분, 둘이 한 몸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미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그저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네가 내 죄와 죽음은 죄를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면 아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기도로 내가 도와드릴 터이니,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분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처음 와서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날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과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고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수원 3.1교회가 새생명 복음 축제를 개최하고 평소 우리 지인들, 이웃들을 초청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